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 치유되고 말씀 듣다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이제 집에 자기 집 뒷뜰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큰 나무 밑에서 뭔가 이제 툭 튀어나온 이렇게 뚜껑이 보이는 낡은 캔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서 열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사진을 직접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뭐 같습니까, 여러분? 금화예요, 맞아요, 금화. 미국 서부 쪽으로 이제 동부에서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847년부터 1894년에 그 사이에 주조된 금화입니다. 캔 한 개 열어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인근을 다 판 거예요. 팠더니 총 8개 깡통이 나왔는데 금화 1427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화에 동전에 가치가 쓰여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원, 뭐 50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여 있는 가치만 해도 27,98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100년 전 금화 아닙니까? 100년 전. 그래서 총 1,0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40억이 넘습니다. 수지 맞은 거죠. 기쁨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은행이 있긴 했지만 은행도 못 믿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금화를 땅에 묻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자주 나고 사회가 불안정했겠습니까? 툭하면 약탈자들이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이나 재산 이런 거 다 약탈해 가고,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보물을 자기만 아는 땅속 깊이 밭 이런 데다가 파묻어 놓고 숨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자들이 돌아가면 다시 거기를 파서 보물을 되찾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숨겨 놓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 배경지식, 그 당시의 사회상황 배경지식을 알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장농 같아요. 한 소장농이 막 밭에서 일하다가 낡은 항아리 덜컥 걸렸어요. 낡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꺼내보니.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가득합니다. 즉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더 깊은 곳에다 숨겨두고 자기 재산을 빨리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삽니다. 이제 그 보물은 그 농부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우리가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춰진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다. 감춰진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게 행복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고대 이래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행복에 관해 탐구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행복이 뭔가 깊게 탐구하고는 글로 남겨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 책들이.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탐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십니까? 돈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돈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녀가 연애해서 결혼합니까? 이 남자 이 여자와 살면 행복해지리라,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분들 막 열심히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자분들 쇼핑하고 왜 맛있는 건 맛집 찾아다닙니까? 다 행복 때문입니다.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활동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삶엔 반드시 뭐가 따라오고 뭐가 수반됩니까? 기쁨이 수반됩니다.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거. 이런 감정이 동반됩니다. 행복한데 짜증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단어적 의미만 본다면 영어로 행복이 해피니스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할 때 해피. 이건 형용사죠. 행복한 이런 명사형이 해피니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단어가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happen이라는 뜻이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생 살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났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막 보물 찾겠다고 금속 탐지기로 이 밭 저 밭 막 뒤지고 사냐를 헤매고 그래서 발견한 게 아니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의 발견은 어느 날 그에게 우연히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읽어볼까요? 본문을 4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실화가 아니라 마치 이것 같다.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이렇게 쓰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래서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음 책인 마가복음은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막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독자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춰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게 그 행복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막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 스트레스 가득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을 아시죠? 얼음의 땅,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지금 이제 미국 땅이죠. 미국이 주가 이제 50개가 있는데 49번째로 편입된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50번째가 하와이고요. 원래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아는 분 아시겠지만 러시아 땅. 아주 오래된 일인데 1867년에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가 720만 달러의 이 땅을 미국에 팝니다. 제가 현재 환율로 그냥 계산해 보니까 약 100억 정도에 판 겁니다. 근데 알래스카의 면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 5,212억 평입니다. 제가 평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행정구역 중에 가장 큰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약 17배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한 평당 10원도 안 되는 꼴로 판 거예요.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러시아는 이 눈만 가득하잖아요. 그 150년 전에 무슨 뭐 엄청난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래스카 눈만 가득하고 사람 살기 힘드니까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황폐한 불모지에서 모피와 천연 광산, 풍부한 어장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1929년에 금광이 발견돼요, 거기서. 그리고 1968년에는 96억 배럴의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는
보물의 가치를 몰랐고 미국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연히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하신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우리에 다 포함되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돈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선물처럼 우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물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문이 열려있음을 기억하고 찾아온 예수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핵심, 이 두 번째 핵심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그 통치를 받는 것이 보하고 거기서 참된 행복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한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보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3번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이 새롭게 됐습니다. 앞에도 써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교회. 지난 10년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윤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한 해에 이미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작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현수막이 위에 붙어 있었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나라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니까 사랑이 핵심입니까? 물론 사랑이 중요한데 그게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구원,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 때문에 아닙니까? 구원 물론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품으셨던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표정이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찾아보니까 15번 이상 이 설교를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철학자 이야기 있으니까 플라톤 전공자가 플라톤의 중심 사상을 모른다,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안 되죠. 뭐 어렵게 철학자 들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영웅 씨 팬인데 임영웅 잘한다 하면서 임영웅 노래를 모른다, 뭘 불렀는지 모른다, 그거는 임영웅을 아는 게 아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내 노래,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고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이건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공생을 시작하신 첫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설교의 3분의 1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 비유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 13장 전체에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장,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 이 별명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핵심적으로 막 선포하시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구조를 요약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이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모를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느냐, 이 핵심입니다. 서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가 묶여 나와요. 31절에서 33절.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 자라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에. 두 번째 그룹에는 가라지 비율과 그물의 비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그룹에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44절 오늘 읽은 것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52절 집주인의 비유로 맞춰요. 자, 그러니까 몇 개냐 하면 이거 세보면 총 8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개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 중에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딱 3단어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3단어인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씀하신 거니까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하신 말씀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의 야훼 하나님. 나는 거룩한 이다. 구별된 존재,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창조주다. 이스라엘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왕이다.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스스로 있어서 거룩한 분, 창조주, 그분이 하는 역할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왕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왕은 통치합니다. 왕인데 다스리지 않고 통치권 없으면 그건 왕이 아닙니다.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입니까?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울산 동구를 그 별명이 현대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고 정주영 회장님의 호를 따서 들어오는 길도 아산로라고 이렇게 돼 있고 살아계셨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룹에서 현대그룹에서 영향력이 막강 있겠죠. 보통 CEO입니까? 창업자 아닙니까? 그것도 막 어렵고 못 사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신화적으로 현대를 일군 분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모든 말이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현대라는 그룹이 좌지우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성경의 문을 딱 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끝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창조와 새 창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만드신 분이 다스립니다. 창조한 그분이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그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걸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죄가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라는 명칭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는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통치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겁니다. 다스림 밖에 있고자 한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타락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며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려 하는 것 자체가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화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우,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막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일주일 전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러시아에 여러분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북한군이. 근데 쓸모없는 인해 전술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보신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기사에 보니까 일부 북한 병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잡히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 이유가 포로가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복이 가해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도대체 이 새파란 청춘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돼서 소모품처럼 인해 전술에 동원됩니다. 심지어 생포가 안 되려고 자살까지 합니다. 도무지 이게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게 이게 쉽습니까?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이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 속해서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초라고 막 들떠서 쇼핑하고 여행 가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나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속해 그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소속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게 그들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들을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반복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맛봅니다. 이런 의미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속이 바뀝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목적을 두고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러니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의미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이 땅의 돈, 명예, 권력에서 오는 것과 다릅니다. 돈 없어지고 권력은 떨어지고 늙고 건강 없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인스턴트 행복이 아닙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죠. 기쁘죠. 취미도 즐기고 그런 것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일상이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상의 바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일상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 주민이 굶주려요. 굶주린 가운데 소고기가 생겨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 이걸 잠시나마 행복하겠죠,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기뻐하는데 막 먹으면서. 행복은 행복이에요. 짠한 행복, 짠한 기쁨.
소속이 북한인 한, 북한 통치를 받는 한 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일상의 모든 행복은 우리가 보기에는 짠할 뿐이에요. 짠할 뿐이에요. 마치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에서 오는 일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일상을 누리죠. 행복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것과는 비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 행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짠한 행복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짠한 행복인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에 행하는 모든 것도, 우리도 돈도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모든 그런 소소한 행복도 짠한 행복이 아니라 빛나는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자리가 잡아지고 단순해지고 삶이 심플해지고 복잡해지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인생, 이런 보화를 발견한 인생, 그 안에서 행복한 일상, 진짜 행복한 삶,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 그 복음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몽땅 팔아서. 여러분, 소위 토끼도 그 위험을 대표해서 세 개의 굴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토 삼굴이라고 사자성어가 거기서 나왔죠.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기사 보니까 분산 투자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길 저 길 막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소위 이런 표현하죠.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해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재산 뭐 다 정리해서 헌금하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하는 일들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만 하고 기도원에서 살아라 이런 겁니까? 현재의 즐거움들 다 포기하고 누리는 거 다 포기하고 모여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이단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분명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마음에 평안 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해서 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맨날 전화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비서실에서 와서 매일 할 일을 알려줍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건 대한민국 소속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그렇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법을 벗어나면 속박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 앞에, 눈앞에 짠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 내일 이렇게 해라 스케줄 짜주시는 분 여기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아니죠. 특별한 순간은 뭐 꿈으로 현몽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테두리를 쳐줘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까 13장의 비유를 쭉 보셨죠.
8개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앞에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품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묵상하십시오. 아, 맞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또 요셉처럼 때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의 광야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은 푸른 초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럼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찬송시 가사처럼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의 의지를 꺾고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종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나 은혜. 천국 비유의 핵심은 다 은혜예요, 은혜. 비유들 다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쫙 흘러가요. 은혜가 쫙 흘러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거저주신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기쁨을,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